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역대상에도 보면은 역대상 29장 10절로 19절 오늘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며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바로 솔로몬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과 역대상 29장 10절로 19절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언의 말을 당부의 말로 바꾸어서 오늘 졸업과 진급을 하는 또 사회로 진출하는 대학 생활을 다 마치고 또 이렇게 사회로 진출하는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에게 주는 말씀과 아울러 또 이 말씀은 내게 해당되지 않는구나 할까 봐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당부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저는 두 가지로 당부의 말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졸업과 진급을 하는 우리 학생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늘 형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만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첫 번째로 당부의 말은 뭐냐면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장부는 뭐예요? 강한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대장부는 뭐예요? 결코 뒤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꼴목 대장이 있었습니다. 골목 대장. 그래가지고 뭐이든지 하면 자기가 최고예요. 뭐 딱지치기를 한다든지 구슬치기를 한다든지. 저도 구슬치기를 참 잘했습니다. 딱지치기도 참 잘했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도 다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잘했어요. 뭐 다 잘한다고 생각합시다. 잘했어요. 근데 그 잘하는 데 있어서 꼭 대장이 필요했어요. 왜? 딱지를 제일 많이 딴 사람, 구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장이에요. 어떤 좀 돈이 있는 애들 같으면은 자기 엄마를 쫄라가지고 이때만하게 사와. 그래가지고 그날 여기에 비닐기에 담아오는 겁니다. 질질 흘려가면서 비닐. 야, 나 대장이다. 이거 봐라 말이지. 나를 무시하지 말라. 따지고 보면은 부모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대장은 따가지고 얻은 거야, 대장이. 근데 뭐 쉽게 말해서 뭘 해가지고 얻어야만 대장이 되는 겁니다. 골목대장.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 어렸을 때 동네가 이제 약간 위에 있고 아랫동네도 있고 윗동네와 아랫동네와 애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그 골목대장이 꼭 앞에 나가서 해야만 그 골목대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다 동감하시죠? 골목대장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면에 앞서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씀, 임종 직전에 하는 말이죠. 당부의 말이죠. 임종 직전에 당부의 말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학생도 있고 우리 졸업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에 나가서 그냥 뭐 어쩌다가 얻어진 그런 걸로 대장부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대장부입니다. 교회로 말하자면 각 선교회 회장들, 담임 목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내려준 직분과 각각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걸 교회적인 용어로 달란트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그것이 적든지 크든지 간에 그걸 힘써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대장부가 돼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명을 앞서 나가서 행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여러분 사회생활도요, 남들보다 더 일찍,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한번 해보세요. 인정받게 돼 있어요. 직장생활을 하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다고 그래요. 요즘은 사장님이 더 일찍 간다고 그래요. 자, 그런 걸 떠나서 사장은 사장이니까 그런다 했지만은 내가 그 직장에 녹을 먹고 있는 입장이라면, 월급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면 어땠어요? 꼭 잘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내가 그 맡은 소임에 좀 더 일찍, 좀 더 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모임에 가면 꼭 일찍 가는 것을 원해요. 꼭 못해도 몇 분 전에는, 몇십 분 전에는 더 일찍 갑니다. 이 집에서 아예 계산을 해가지고, 아, 저 집에 가려면, 저 사람을 만나려면 더 일찍 계산하고 나서. 괴롭죠. 저랑 따라다니는 사람은 괴롭습니다. 예. 한 시간 맞춰서 가도 되는데, 일찍 가서 기다려야 되니까, 일찍 가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게 큰 장점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이게 인식이 된다. 직장생활도 그래요. 직장생활도 그렇습니다. 사회생활도 그렇습니다. 일찍 가는 거죠. 부지런하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대장부가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서 대장부가 되는 노력도 하시고 그 대장부가 될 수 있는 인정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디서 강함이 나온 줄 아세요? 어디서? 여러분 구슬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구슬치기를 하면은요 딱지치기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걸 부단히 연습을 해야 돼요. 딱지치기도 상대방이 그 바닥에 놓여져 있는 딱지가 어디에 틈이 있는가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냥 친다고 되는 게 엎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슬치기도 저거를 맞추면 되는데 어떻게 맞출 것인가? 여러분 저는 당구의 당자를 모르지만 가끔 텔레비에 보면 당구 치는 사람도 그 각이 있다고 그래요. 치는 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각이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무단히 쳐가지고 각을 맞추어서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당구는 모르지만 테니스는 치니까. 테니스도 그렇습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모든 것이 얻어집니다.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것도 조건도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 가운데 강함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되려면 노력하는 자가 돼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그냥 대충 흐지부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의 신앙, 그런 마음의 신앙으로 하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믿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흔들게 할 때에도 그런 강한 모습을 보이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얼렁뚱땅 하려고 하고 믿음 생활을 대충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시련이 오고 연달이 오고 뭐가 잘 안 풀리는가? 강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을 잘 아시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지금 히스기야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물자라든지 군비도 확충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정 속에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이 금방 멸망당할 그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적군들이 수중에 다 지나쳐가지고 지금 그러한 포위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18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그 말 탄 사람을 셀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표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복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님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듯 하냐. 그러니까 그냥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싸워서 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히스기야는 이길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나는 강해.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해? 그러더라도 한쪽으로 또 휙 돌아서면 아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겨? 어떻게 해?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19장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뭐냐면은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이기게 하신 것을 바라보는 저 사람들이 아이고 저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이겼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내가 앞에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부지런히 가면은 머리가 터지고 어디가 부서져. 왜? 우리는 약해요. 강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엄청난 것들을 물려주는 이 다윗의 입장에서도 너 이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힘써 믿음을 지키고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잘 주는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당부의 말은 무슨 말이냐? 형통하리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형통하리라. 제가 조금 적게 얘기했다고 여러분도 적게 얘기해요. 형통하리라.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형통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봅시다. 자, 3절 하반절 봅시다. 3절 다 읽어봅시다. 자, 3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형통이 거저 얻어진다고 말씀합니까? 아니죠. 그 앞에 말씀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당신 형통할 거야. 너무 좋잖아요. 말만 들어도 우리는 좋습니다. 당신 복 받을 거야. 말만 들어도 좋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나라 특히 대한민국 사람은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 복 받아, 복 있게 생겨서 그런 말만 들어도 정말 생긴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또 한 가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그리하면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왜 솔로몬에게 그 같은 말을 했을까요? 아니 왕권도 물려주고 모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금은 것들 전부 다 물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왕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와 계명과 말씀을 지키고 준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의 말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 학생들 진학을, 대학을 가고, 우리 정석이도 대학 진학하고, 우리 학생도 가고, 우리 기쁨 양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는 동안에 형통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우리도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믿어요. 그러나 거기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부모에게 얻어진 어떤 백그라운드가 아니에요. 그동안에 내가 얻었던 지식도 지혜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세,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마음으로 가지면 돼요. 성경은 형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요셉에 대한 얘기만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자세히 봐보세요. 형들의 중상모락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포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포디발의 노예로 간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포디발이 너 이리 와 이렇게 해가지고 국무총리 시킨 거 아니고 가정총무 시킨 게 아니에요. 거기 노예로 잡혀. 노예. 은이시대. 노예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 창세기 39장 2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이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사묘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형통이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그 주인이 보디발이 보았더라. 형통한 자의 누리는 복은 바로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심. 또 그 뒷말씀 볼까요? 창세기 39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모든 범사에 그에게 형통케 하셨더라. 모든 범사에. 할렐루야. 모든 일에 잘 되어지는 그런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의 말로 부탁한 것이 다른 거 아니었어요. 너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 붙잡는 거예요. 이 모세의 율법을 붙잡아라. 모세의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핵심이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거하든지 형통하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케 하리라. 오늘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학생들, 졸업하는 사람들, 진급하는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의 주. 한번 끝까지 잘 믿어보자고요. 말씀을 한번 끝까지 잘 붙잡아보자고요. 그러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니까,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그대로 한번 우리가 믿어보자고. 정말로 솔로몬은 형통의 복을 누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 제단에서 자기 아버지의 당부의 말, 유언의 말을 붙잡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어떤 것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는 부와 영예와 명예도 다 구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덤으로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뒷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과 같은 왕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가 없었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이 평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